다 다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귀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 정결하게 할 때 그때 정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금그릇, 은그릇이 돼야 되겠죠. 금그릇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 너무나 오묘한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 마음은 높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때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무려 80년의 세월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80년. 우리가 보면은 그냥 단기간 내에 3년, 5년 만에 연단해가지고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긴 세월 가운데 그 연단의 과정을 두셨던 거예요.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합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요, 고난입니다. 연단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속에서 그들을 다루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세가 12지파의 그 두령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40일 동안을 그 땅을 두루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통곡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보고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너무나 비옥한 땅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였어요. 그 이유는 그 땅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모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이런 좋은 땅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강한 민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낙 자손들, 거대한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보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두 정탐꾼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차지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두 정탐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수의 말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유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40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직선 코스로 가면은 약 10일에서 11일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 땅은 붙어 있잖아요. 그 땅을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도를 통해서 제2세대를 이끌고 요단 강물을 건너가지요. 요단강은 금물살이 흐르는,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5월달입니다. 그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제 그 눈이 녹으니까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흙탕물이 흘러서 이 요단강에는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물이 그 불어가지고 강둑에 넘쳐요. 그런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약 900m의 거리를 뛰고 뒤를 쫓아 들어가게끔 하셨어요. 그 위험한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들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돌파해야 돼요. 우리 앞에는 요단강의 급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뛰어 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바로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지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정체가 탄로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고 살게 돼요.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가 다뤄질 때까지, 그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이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그를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80세의 나이가 됐을 때, 쓸모없는 나이죠. 우리로 봤을 때는 80세 노인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 어디다 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4대로 40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종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쓸모없는 백성과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타서 잿더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는 신을 벗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콜링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사명 이전에 소명이죠.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에서 내 신을 벗어라. 우리가 이 신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은 우리의 온몸을 다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의 신분과 그의 이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신분과 이력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 종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내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종이다. 너의 모든 이력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왕자였던 것, 네가 양을 치는 목자였던 것, 모든 이력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무엇이었는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지금 뭔데, 이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다뤄지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모든 이력을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살인자로 찍혀서, 낙인 찍혀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기다리셨을까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곳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신분과 정체성, 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를 알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같은 명령을 하시고 그 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무려 80년의 세월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결국은 막내였었던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저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저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의 인기가 치솟게 되었어요. 사울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것은요,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바울이 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꿰뚫고 있는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께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바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3년 동안을 거기 광야에 있었어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이죠.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만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줘요. 다 꺼려하는 거예요. 다시 그는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거기서 14년 동안을 있어요.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이 글에 대해서 그는 다시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14년의 세월을.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17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서 강력하게 예수님 만났으면 바로 들어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그릇,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용도가. 그 용도가 크기 때문에 그를 깊이 있게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무려 17년 동안을 다루신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꺼려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소개를 통해 만납니까? 바나바의 소개를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를 통해서 사도들을 접견하게 되고, 바나바는 그 당시에 목회자였습니다. 그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불러서 강단에 세웁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제 한 팀이 되게 되죠. 한 팀이 되죠. 세계 선교에 나가게 됩니다.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지혜로서는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용도가 있고 그 쓰임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이 신앙의 입문이에요. 거듭남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는데 우리의 내면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겉모습도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영의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틈을 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이 들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곧 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를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뭘 의미합니까? 생각이 든다는 것은 곧 문을 열도록 노크하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이 들은 것까지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생각의 이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묵상하게 되죠.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화가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화는 불이에요. 불.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불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의 시초가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시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가 품게 되고 그것을 오랫동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화가 발한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날뛰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 보세요. 마귀의 활동 무대는 옛사람이 마귀의 활동 무대예요. 성령님은 새 사람의 인격 안에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해.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해. 괴로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나 힘들어 지금. 나 지금 죽을 거야. 나 죽고 싶어 지금.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심란하고 죽고 싶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해. 너무 기쁘고 즐거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뭡니까?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 이 생각은 영이에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빨리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밤이건 낮이건 그 단맛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풍파가 일어나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잔잔한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쳐도요. 파도가 쳐도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닷속도 파도가 치나요? 바닷속은요 고요하고 잔잔한 거예요. 풍랑이 이는데 내 마음도 같이 풍랑이 일어나요. 육신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환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고요하고 잔잔한 거예요. 내 마음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은 말씀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를 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열 정탐꾼의 보고와 같이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차지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언어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틈을 내려고 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마귀의 그 이름은 디아블로스, 중상모략하는 자. 마귀는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뭡니까? 참소는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죄를 꾸며가지고 죄를 지은 것처럼 해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참소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한다고. 참소. 그때 마귀의 참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녹화합니다. 틈만 나면 계속 녹화하는 거예요. 노크. 이 생각의 관리를 못하면은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잘해야 답보 상태고, 그거보다 못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나게 한다. 그것이 참소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참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내가 행했던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달라진 게 뭐 있어? 너 하나도 안 달라졌잖아. 너 환경 바뀌었어? 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너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나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그러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달라진 것이, 우리는 다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델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됐어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놀라운 변화. 우리의 정체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영의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영은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영이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이 영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의 재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몸으로 어떤 느낌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막 몸이 떨림이 오고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은 감각 지식의 믿음이에요. 감각 지식.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감의 영역 안에서 내가 느껴져야 그것을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믿어져요. 확신되어져요. 그때 그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해. 야, 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뭐가 달라졌어? 응?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 그래. 왜? 나의 과거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입술의 선포예요. 맞아. 그러나 그 사람은 죄의 옛사람, 나의 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자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난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달라지긴 뭐 달라져?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살아나, 빨리 일어나.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미 죽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은 그 본성 안에서 일을 하신다. 마귀는 뭐라고 참소합니까? 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너 뭐 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과거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작은 일에도 나는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 혈기가 왕성한 사람. 근데 그래, 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과거를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었던 옛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라고. 마귀는 그 옛사람의 그 본성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한다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짓 자아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자아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 자아의 체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참소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내려고 합니다. 틈을 엿보는 거예요. 결단코
틈을 줘서는 안 돼. 이 생각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근원지를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다른 말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영성이에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개를 선물 받았대요. 개를 선물 받았는데 그 개가 좀 제법 큰 개예요. 근데 이런 그런 보통 개가 아니고 이 세파트 종류 그런 개를 선물 받았는데 왔는데 개가 막 천방지축인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일로 와 하면 주인을 몰라보고요. 막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주인한테 막 확 달려들고 막 그냥 오라가면 가고 뛰어가고 가라가면 또 막 달려들고 막 집을 막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그냥 달려들고 안기는 그 주인을 몰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개를 어떻게 할까 해서 개 훈련학교에 보낸 거예요. 개 훈련학교에 3개월 코스에 딱 보냈어요. 3개월 만에 그 개가 돌아왔어요. 눈빛이 달라. 딱 돌아왔는데 그리고 좀 말랐어요. 그 개를 훈련시킨 사람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를 다루는 방법을. 앉아. 딱 앉는 거예요. 엎드려. 딱 엎드리는 거예요. 서. 딱 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을 훈련받으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좀 굶겨가면서. 말을 잘 들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이 개가 좀 마른 거죠. 그때부터 주인을 알아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앉아. 딱 앉고 물어와. 던지면 가서 또 물어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되었다는 것이죠. 훈련. 다름을 받지 않은 거하고 다름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름받지 않으면요 천방지축.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다름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체득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명령대로 하고 그 뜻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훈련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실전과 같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건 동일하게 다 듣고 자라오셨잖아요. 공부해라. 교회에서 뭐 가르쳤습니까? 기도하세요. 다 들으셨죠.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집에 가면 성경이 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옛날에 그 후봉 신자들,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배 때만 성경을 가지고 오고요. 집에 가면 성경을 딱 던져놔요. 던져놓으면은 여기 먼지가 쌓일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에.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가는 날이네.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고 불고서 뻥 친다는 거예요. 후봉 신자예요. 먼지 털어갖고서 들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이 말씀 항상 펼쳐놓고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읽으세요. 읽고 여기 다 책갈피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읽은 곳에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외출하고 와서 여기서 또 다시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 훈련이에요. 이것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성경 읽기표가 있잖아요. 성경 읽기표. 창세기부터 쭉 있죠. 거기에 처음에 저는 체크를 해가면서 읽었어요. 이렇게. 다 읽은 장마다 짝짝짝짝 거가면서 그렇게 읽었어요. 말씀을 처음에는 다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는 말씀을. 이것이 여러분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배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읽은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그 표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이마와 손목에 있었어요. 표식.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으로 부름받은 그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마에 붙여서 끈으로 맸어요. 띠로. 그리고 시계처럼 손목에 맸어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인식했습니다. 상기했어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이마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인식했다고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민의 표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이 우리 이마나 손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이 말씀이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꺼내서 이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른의 기준은 나이가 많은 게 어른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가 많은 것, 나이를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적은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옛날에 보면 애들이 뭘 한다고 나가 있어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그것은 먼저 태어난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은요, 인생을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섰다는 거. 그러나 아이 같은 어른도 많이 있어요. 자,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훈련과 연습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연령을 보신다고. 영적인 연령. 육체의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연령이 몇 살이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몸에 습성이 됐어요. 습관이 된다고요. 몸에 그것이 체득됐어요.
영적으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내가 교회에서 지도를 해주잖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서 믿으세요.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세요. 그 말씀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간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육신의 양식 하루만 굶어보세요. 3일 굶어보세요. 눈이 뒤집히죠. 뭐 먹을 거 없나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뭐 생각합니까?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 해서 먹을까? 내일은 뭐 먹지? 육신의 양식에는 그렇게 우리가 갈망의 마음이 있어요. 갈구한다고요.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영적인 일에 내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쉽게 간과해버려요. 이것이 내 몸에 영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가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처음에는요 이 편차가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편차는 점점 이렇게 크게 벌어진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고요. 그 세월이 한번 쌓여보십시오.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쌓여보십시오. 그 편차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들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몸에 체득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 다 써보셨죠? 어떤 때는 방학 때는 시컷 놀다가 한 번에 몰아서 써본 적도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느라고 참 밤새도록 그 날짜하고 있었던 일 기억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일기를 꼬박꼬박 썼어요.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그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일기를 썼던 것은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일기는 왜 쓰는 것일까요?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반성하고 각성하고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데 오늘 일과 속에서 이러한 일은 참 나에게 보람된 일이었다. 이 일은 내가 정말 후회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성찰이거든요. 일기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그냥 내 삶 속에서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루를 보내고서 그냥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또 하루 일과를 살아요. 또 저녁이 되니까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반성하고 깊이 살피는 것이 성찰이잖아요. 하루에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 그 하루를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기도하고 하루에 창을 엽니까? 시작을 여시나요? 이것도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초 영성이에요.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높은 차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안 되는데 어떻게 높은 영적인 그런 차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세요. 아침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눈을 딱 떴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 행한 일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딱 떴어. 그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내 살아있잖아요. 밤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여봐요. 발가락을 움직여봐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삶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적 삶과 그렇지 않고 종교인으로서의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삶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하루를 마감할 때는 반드시 그 하루를 마감하는 보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래야 은혜가 더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고 난 그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는 정말 어려움 없이 그냥 좋은 일만, 순탄한 길만 열어주세요. 그 사람은요, 성찰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시련이 없다, 고난도 없다, 그냥 평탄한 길만 그냥 열렸어요. 그 사람은 자기 성찰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깊은 그런 풍랑 가운데, 시련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시련이 크면 클수록 자기 성찰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공짜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랜 성찰을 통해서만 깨달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는 거, 그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적인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습득되어지고 체득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중요하게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뭘 봤습니까? 바울이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보는 거예요. 깊은 통찰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울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체험적 경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열린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괴롭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난 괴롭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을 짊어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사망의 몸. 그래서 이 생각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로마에서 아주 난폭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시체와 같이 묶어 놓는 거였어요. 눈은 눈, 코, 입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서 묶어 놨어요.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그 송장과 같이 묶어 놓으니까 그 죽은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 균이 나오죠. 벌레가 나오고.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균이 전염돼 가지고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탄식 속에서 뭐가 열립니까? 로마서 8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체험적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몸을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이 죄의 부패성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이 생각을 마귀는 어디에 두게 합니까? 과거에 두게 해요. 과거.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에게 이 생각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변화된, 완전히 새로워진 내 영이 재창조된 영의 사람인 것을 생각해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나의 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의 신분은 변화되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생일대 잊혀질 수 없는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세례를 체험함으로써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충만함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컵에서 물이 밖으로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지금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물을 더 부어야 돼요. 계속 붓다 보면은 이 아구까지 차면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충만한 상태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충만한 은혜가 어디로 나올까요? 우리 입으로 나오는 입술로 나오게 됐어요. 이것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 입술에서 이 진리가 증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는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옷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데 생각 속에 온통 옷 생각밖에 없는 옷.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져 있으면은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그게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그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충만한 상태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배실이 물이 꽉 차 있어요. 여기 물이. 여기 다 물이에요. 물인데 이 빈 컵을 여기 담궈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컵 안에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겉에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건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삼킴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이 삼킴받은 것이고 성령님으로 성령님 안에 내가 채워진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으로도 밖으로도 충만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잠겨 있을 때 그때는 온통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로 역사하고 하나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로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죠. 뜻을 알아야 그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 뜻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했어요. 근데 귀신들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은 반드시 내가 깨달은 바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실천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깨달은 그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온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혈연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육신의 혈연 관계. 그러나 예수님은 혈연보다도 이 영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모친 마리아,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전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내 모친이며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다. 우리가 육신의 혈연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같이 살지만은 내세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관계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모친이며 동생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누굴 닮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어진 사랑의 본성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성, 자연인의 본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연인의 본성은 마귀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진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공산당을 자기 아들 잡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어느 일시적인 순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진심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졌어요. 그 본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것은 그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이죠. 성숙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것이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살피잖아요. 윗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밑에 사람은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어둠의 열매가 무엇인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공포 속에 있어요. 왜요? 죽음의 그늘이 눈앞에 들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중국에서 그
확진자가 뛰면요, 무조건 가서 막 발로 밟아도 그것을 말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발로 막 밟아요. 그리고 차가 와가지고 그 쇠로 된 그 차에다 집어넣고 문을 잠궈버려요.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가요. 그런 일들이 막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계가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고요. 사람이 이런 육신의 두려움, 육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예, 내가 죽게 생겼다. 더 두려운 것은요, 내세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야 된다고요. 육신의 죽음은요, 잠깐인 거예요.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아니 이 지각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짐승은 그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지고 있죠.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죽으면 짐승은 그 육체와 함께 그 혼이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도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갈 데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사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사람, 음부로 가는 사람, 사망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나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백보자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튀듯 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에 소금 던져보세요. 어떻습니까? 탁탁 튀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뜨거워서 그 불길에 탁탁 튄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구더기가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곳이 음부입니다. 그런 곳에서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음부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의 장소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부도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백보자 심판을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도망을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손으로 팍팍 기어가지고요, 음부의 저 구덩이로 내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안 받으려고.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세의 그 사망, 영원한 파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가 황혼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영원한 세계가 열렸네요. 영원한 세계가. 그 병아리가 그 달걀 안에서 거기서 이제
몸을 형성하잖아요. 병아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데 21일이 지나서 그 알을 탁 깨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에 이것은 이 알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방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야, 이런 세계가 다 있었네. 사람이 죽는 순간,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영의 세계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죽을 때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 차가 가다가 충돌해가지고 꽝 하는 순간에 의식을 잃고 죽었는데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지옥이 그 입을 벌려서 지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옥으로 곤두박질 친다고요.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이 영의 세계를 항상 인식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나 자신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